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헤롯 왕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베드로마저 잡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통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지극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 이 명절만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즉석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에 처해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상황은 너무나 어둡고 암담합니다. 그 위기를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하나님께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로 나아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어떤 불가능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은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구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결박되어 있는 그 베드로의 결박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쇠문들도 스르르 스르르 열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구출이 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하게 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직 자기 석방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회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여보게들 이제 기도 그만해라, 나 나왔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기도 하고 희한한 일입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더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인 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쳐서 겨우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날이 밝으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불안과 공포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뭐 할 판에 지금 잠을 자다니요.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이렇게 편안히 잠잘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려주시려나 어쩌려나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아마 밤을 지새웠겠지요.
그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는데 자기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강물 같은 평안이 넘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감옥 속인데도 자기 집 안방처럼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무조건 베드로가 구출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구출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집에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그걸 보고 소식을 교인들에게 전하니까 교인들이 네가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만약에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베드로 석방된 것을 보고 그렇게 놀라고 미쳤다고 하고 그럴 리가 없지요. 오호, 드디어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군,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놀라고 또 미쳤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석방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그 상황에서 살든지 죽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감옥문이 활짝 열린 것이 놀랍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감옥 속에서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 평안함이, 그 믿음이 더 놀라운 것 아닙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놀랍지만 환경을 아예 초월해버리는 것은 그건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 드릴 때에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에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들 보세요. 자기 눈에는 재미있게 보이니까 칼을 달라고 하고 젓가락 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거 주면 됩니까? 어떤 아이는 젓가락을 벽에 있는 그 콘센트에 끼워 넣었다가 감전이 되어서 그냥 입이 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달라고 떼를 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비슷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컨트리 가수인 브룩스라는 사람 히트송 가운데 재미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학창시절에 죽으라고 짝사랑했던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면 정말 끔찍할 뻔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후렴이 이렇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응답 없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맞는 말이죠.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 병상에 신방을 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곤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낫게 해달라고,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원주희 목사님은 그런 기도의 폐단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헛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임박했는데 헛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미처 천국에 대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비참하게 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이분이 아직도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건져주셨지만은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똑같은 사도인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지금은 살아났다고 좋아하지만 훗날에는 그도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살 것이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나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고, 그렇게 어떤 경우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데오마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데오에서 왔습니다. 데오라는 말의 뜻은 묶는다, 붙들어맨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꽁꽁 동여매는 작업,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수능에 합격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 자신을 꽁꽁 붙들어 매는 작업,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것을 강구하십시오. 필요한 것, 병 고쳐달라, 사업 잘되게 해달라, 대학 입시 붙게 해달라, 무슨 취업하게 해달라,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게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란 앞치마를 넓게 펴서 어린아이처럼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필요한 것을 강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패턴대로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정말로 무엇이 있어야 될지, 나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 길인지는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정말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궁금하시죠? 어떻게 기도했을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쨌든지 박해를 모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직면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건을 당했어도 그들이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 사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퍼져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23절부터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기세등등하던 헤롯이 한순간에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회충이 많았는데 아마 헤롯도 이 회충이 장을 틀어막아서 급사했을 것이다. 그것을 여기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장 시작할 때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투옥이 되고 모든 것이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12장 마칠 때 되니까 헤롯은 급사해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구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서 퍼져나갔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기도가 우리 개인적인 그런 목적에만 사용되기 시작하면 좀 이상하게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남군은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북군은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들 믿음이 좋으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남군은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북군 또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까? 기도가 순전히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서 자기 개인적인 이런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 Well Dying, 품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 특집 기사가 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송영애 집사라는 분의 얘기가 실렸습니다. 그 송 집사님은 유방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입니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밝고 씩씩한지 같은 병동에 있는 환자들, 의사들이 전부 감동을 받고는, 그래서 신문사에 연락해서 그 집사님의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한 번은 송 집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도박에 잘못 손을 댔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내로부터도 이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처신을 잘못해서 가정도 풍비박산나고, 그리고 완전히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할 수 없이 택시 기사는 하고 있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집사님이 도중에 그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말기암 환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사가 당황을 해서 안색이 싹 변합니다. 집사님이 그 기사에게 당신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기사가 감동을 받고는 그냥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송 집사님에게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온갖 문제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 몇 마디 말에 그냥 삶의 용기를 다시 회복하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상황마저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아마 이렇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송집사라는 사람, 남을 살리는 것은 좋지만은 근데 자기는 어떻게 되냐? 자기는 지금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분도 인간인데 두렵겠지요. 더 살고 싶겠지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품속에 안전히 거한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남은 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지백체가 멀쩡하게 건강하면서도 온갖 걱정, 근심, 두려움, 불평, 불만, 그런데 짓눌려서 막 절망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마음에 보람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건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그런 평안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도의 원칙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 그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도 마음의 근심은 여전하고 불안은 여전하고, 혹시 그러십니까? 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신고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위를 절반이나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통보를 받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런데 그분은 평소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수술날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도 계속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깃들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평안이 밀려오는지 그 집사님 말이, 목사님 수술대에 누웠는데 우리 집 안방에 제 침대에 누운 것보다 더 평안합디다. 그 정도 되면 이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모두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데,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꽁꽁 동요매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환경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실패의 구덩이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넘칠 수 있습니다. 시한부 두렵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기도에 깨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